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하는 성도의 특징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려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이것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정말 지긋지긋하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쫓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하고 비록 그가 잘못된 판단했어도 그냥 싸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피하는 거예요. 사실은 싸울 수 없어 도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피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피난하고 쫓기는 중에 사람들이 와서 그일라가 이제 유대 땅에 있는 성읍인데 거기가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을 해서 이제 큰 곤욕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기도를 해요. 오늘 사실 이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한 건수당 두 번이나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하나님 뜻이면 그대로 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멈추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정말 쫓기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헤쳐 나가는 다윗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23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상 23장을 통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다윗에게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그런 기도하는 성도의
특징들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는 성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째,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고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 뜻을 따르는 하나님과 관계를 더 밀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 중심, 사람 중심에서 벗어나서 생각이,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꾸준히 하고 또 정기적으로 하고 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가까이 나오는 성도들 삶에는 하나님 뜻을 아는 일에도 지혜롭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그 삶도 남다르게 힘이 있어요. 다윗이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티브 로슨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는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한다. 자, 오늘 1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그일라는 유다에 있는 땅에 있는 성읍입니다. 2절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바로 물어요.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런데 뜻밖의 저항을 받습니다. 3절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렵거든. 언제 사울이 와서 공격해서 우리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 오히려 또 다시 내륙으로 들어가서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야 된다니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저항을 받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답이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다윗을 따라서 다윗 사람들이 함께 몰려 내려가서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뺏어서 그일라 사람들의 양식으로 줍니다. 지금 그일라의 위기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쳐라. 사람들이 반대하니까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가라. 그일라 사람들 내가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 그다음부터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그 약속 믿고 전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정말 들으면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에 긍정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 말이 옳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비록 쫓기고 있지만 지금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그 뜻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깨닫는 순간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에 심령이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삶에 승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받은 후에 그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내 생애 속에 비록 내가 쫓기고 힘겨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구나. 내 코가 석자라서 내 발등에 불 떨어져서 내 문제만 붙들고 씨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이 담대함이 누구에게 있느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 아주 대조적인 인물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하고 쾌제를 부릅니다. 사실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데 가드 땅에 아기스 왕한테 쫓 도망가기도 하지요. 숲으로 숨기도 하죠. 동굴로 들어가기도 하죠. 쫓아다니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성읍에 딱 들어갔다니까 도간에 든 쥐다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울이 참 그런 생각을 하면서 7절에 사울이 하는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낭비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넘기셨다고 말하니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까? 이런 식의 해석을 아전 인수격 해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제멋대로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을 희생시킬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희생시켜요? 더구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제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지금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묻고 따르는 다윗과 제 멋대로 사는 제 마음의 분노대로 제 마음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빛과 어둠처럼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명철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는 성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둘째, 자신보다 이웃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자신보다 이웃의 유익을 생각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다 보면은 이기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게 하고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리게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물론 이런 기도를 시작하겠죠.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에 아무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시작하겠죠. 근데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도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점점 넓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기도하게 하신 한 사람 때문에 가슴 아려하면서 기도하다가 만나면 무슨 말 합니까? 내가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우리 가장 쉽게 하는 말이지만 가장 지키지 않는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할게요. 성도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해놓고 쉽게 약속하고 쉽게 깨뜨리는. 그런데 정말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 기도할 사람을 마음에 담아주세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런 성도들의 중무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지금 이 말씀 잘 보세요. 참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다윗은 쫓기면서도,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억울하게 쫓기면서도 그엘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약탈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그엘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사울은 오히려 그엘라 사람들을 멸하려고 그엘라를 향해서 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사울의 통치 안에 있는 땅입니다. 통치 안에 있는 백성들이 그엘라 성읍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다윗이 숨어 있다는 이유로 다윗과 함께 그를 숨겨준 그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높 땅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높이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근데 그 높이라는 성읍은 제사장 성읍이에요. 제사장들이 몰려있는 특별한 도성입니다. 거기 제사장들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비롯해서 85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거기 숨어들어서 그들이 진설병을 먹게 하고 다윗과 일행들에게, 다윗에게 마침 거기에 보관해 있던 골리앗을 잡을 때 썼던 골리앗 칼을 쥐어줍니다. 그 사실을 알고 사울이 높 땅에 가서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그 땅에 있는 아이들은 젖먹는 아이까지 다 죽여요. 그게 불과 얼마 전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이 근래에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겠다. 노베에 있는 제사장 마을도 다 초토화시켰는데 이 근래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생명 걸고 구한 이 근래 사람들을 죽일 수 있겠다 하고 피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11절 보시면 그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가 사울이 내려오리라. 그리고 또 물었죠. 그의 사람들이 나를 넘겨줄까요? 12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르되 그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사람들이 너와 네 사람들을 넘기리라. 기가 막히죠. 자기가 자기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의 사람들을 블레셋에서 겨우 건져냈는데 자기를 살자고 다윗을 내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저 백성들이 그럴 거야. 배은망덕한 백성들이지만 그들의 실상이 그럴 거야.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그엘라 성에 머물러 있으면 그엘라 사람들이 죽을까 봐
그 자리를 떠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깨달으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유익보다도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는 결단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항상 자신보다도 이웃의 유익을 더 생각하고, 이웃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이웃들의 고통을 같이 고통스러워하며, 이웃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러한 특징들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가장 아름다운 기도, 가장 비이기적이면서도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라고 생각해요. 중보기도. 금요일날 늘 나오시는 우리 중보기도 팀장님이 안 보이시는데, 사실 금년에 우리 중보기도 팀장을 중심으로 중보기도가 참 잘 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정경단도 회복이 됐어요. 본 회포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보기도란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하는 목욕과 같은 것이다. 우리 영적인 정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기도 중에 하나를 중보기도를 본단 말이죠.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지만 또한 내 지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미사일 솟이 날아드는 그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목장교회, 기도하는 우리 교회,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셋째, 누구보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존 파이퍼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쁨으로 견디려면, 인생의 고난을 기쁨으로 견디려면, 인생의 슬픔을 기쁨으로 이겨내려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 자, 오늘 본문 13절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그일라로 가기를 멈췄어요. 다윗이 도망갔다고? 그럼 그일라 갈 필요 없잖아. 멈춰. 그일라 가는 것을 계획을 취소한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자, 그 다음 14절이 아주 멋진 말씀으로 끝납니다. 다윗이 광야에 여세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10이라는 이 단어가 뜻이 히브리어로 재련소예요. 재련소. 인생의 영적 재련소. 광야는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재련소예요. 내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나를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인생의 연단의 장소가 광야란 말이죠. 그 광야의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어떻게 찾았습니까? 언제 찾았어요? 매일매일 찾되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다윗을 누구의 손에?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찾는데, 엄격히 말하면 팔레스타인 땅이 이렇게 넓은 땅이 아니잖아요. 유대 땅이. 근데 유대 땅에서 매일 찾는데 수천 명의 정예 부대를 거느리고 수많은 정보원들의 말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찾는데 왜 못 잡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윗,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안 버려. 사울이 매일 너를 찾아 죽이려 해도 너는 내가 보호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이 막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묵상하는데 이런 느낌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다윗, 걱정하지 마라.
걸리앗 사람들을 버려도 난 너를 안 버려.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매일 찾아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다윗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권세나 힘으로 방패를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을 시종일관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굳건한 믿음이에요. 담대한 신령이 됩니다. 사울은 매일 찾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까 7절에서 사울이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가 다윗을 내 손에 넘긴다고? 아니야. 나는 다윗을 내 손에서 철저히 지켜줄 다윗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8절 9절 말씀하기를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죄 날개 그날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네 보호자인데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을 말씀하기를 주는 미프사 말씀이 뭐예요? 믿을 만한 분, faithful, 믿음이 충만한 우리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새 찬송가 364장 2절은 찬송하기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인생의 광야에서 나를 악착같이 쫓는 대적에게서 할 수만 있으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악한 짓을 일삼는 악한 권세에서 누구보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네 보호자야. 사람들이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너를 포기해도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누가 뭐래도 난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내 하나님이야. 기도의 자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품에 안기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미라클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미라클이라는 책을 읽은 한 청년의 간증인데 성이 이름이 위예요. 박위라는 청년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먹는 걸 좋아하다가 술에 취한 채 3m에서 높이서 떨어지면서 목부터 떨어지고 목하고 이 몸이 딱 꺾여서 부러진 상태로 응급실에 갔어요. 의사가 그 박위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도 절대로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완전히 목이 꺾였었어요. 살아있는 게 은혜죠. 그 청년은 입원했던 재활병원 5층에 조그만 기도실에서 하나님 나 일어나 걷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그 청년이 자기 생애속에 그렇게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아무리 그런데도 미동도 하지 않는 그 애꿎은 다리를 두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다시 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기도할 수 있었고, 그래도 손이 전혀 쓸 수 없다는 손이 기적같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어느 날 저녁이었는데, 그날도 오직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이 머릿속에 한 명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박위 청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기보다 더 비참한 상황 속에서 더 끔찍한 형편에 놓인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생애 처음으로 남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그가 다른 환자들에 비하면 경증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들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정말 그들 중에는 전혀 회복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다른 환자들 위해 울면서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회복해서 나와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과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 너무나 그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들을 도와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3일 동안 부르짖는데 3일째 되는 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위야, 위야. 성이 이름이 하나니까 위야. 내가 가서 내가 사랑하면 되잖아. 위야, 내가 가서 내가 사랑하면 되잖아. 그 응답을 받는 순간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목표가 명확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사실. 그리고 그는 자기 이름인 위에다가 미라클의 라클을 붙여서 위라클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투병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삶의 곤고함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자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주며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울며 기도하는 위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비참한 삶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오히려 이전에 자기의 쾌락을 위해 살던 한 젊은이가 하나님의 위로자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목표를 붙들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지금은 놀랍게도 의사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을 거라는 이 청년이 휠체어를 밀고 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비록 다리는 못 쓰지만 그래도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비전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던 그 순간부터 이 청년의 삶은 바뀌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 모습이 바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일꾼들입니다.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